2024년도 마지막 설교 제목으로 교차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새해 2025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는 굽게 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곧게 하심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삶을 돌아보면 때론 굽은 길이 나오기도 했고 또 때로는 곧은 길이 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든 100% 굽은 인생, 100% 곧은 인생은 없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처럼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 이 두 가지가 다 교차하는 투트랙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우 박신양 씨의 멘토인 미하일로비치 교수가 있습니다. 박신양 씨가 러시아 유학 시절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교수에게 찾아가서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요? 라고 그렇게 묻자 이 교수가 시 한 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왜 내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박신양 씨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행복해야만 하고 내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하고 내 인생은 평탄해야 하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힘든 날이 오면 다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뭔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현실을 부정하며 살았는데 힘든 때와 힘들지 않은 때가 인생에 섞여 있다라는 그 내용을 책의 내용을 읽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나 인생에 힘든 시간이 와도 그래서 이제는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 포함된 힘든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이 교차하는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 첫 번째는 예측하려 하지 말고 믿고 맡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다가올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일정한 패턴도 공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예측한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볼 때 크게 당황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 추측으로 그래서 두려움 속에 우리가 떨며 살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내일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엔 내가 하게 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무한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의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전달되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비행기는 위험한 것이다. 비행기는 될 수 있으면 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1년간 비행기 사고 사망자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배 이상 더 많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이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들 대부분은 차를 이동수단으로 타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보다 더 위험한 차를 타고 이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소한 인원이 2,551명입니다. 비행기 사고 사망자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배는 더 많아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은 내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병행되고 있다. 교차되고 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추측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헷갈리려고? 우리가 인생을 당황하며 살려고? 아닙니다. 믿고 맡기며 살라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 정정아 씨가 쓴 죽을 뻔했지만 죽으란 법은 없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페루에서 촬영 중에 이키토스라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예매한 상태였는데 현지에서 공항을 향해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취소하게 되었고 일정이 미루어지고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뭐가 문제일까? 속이 많이 상했는데 다음날 뉴스 속보가 나서 보니까 자신들이 타기로 했던 그 경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전원 사망한 기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통사고가 난 것에 그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정정아 씨가 또 촬영 중에 아나콘다에게 물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6m 크기의 아나콘다에게 손이 물려서 안에 힘줄까지 다 보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서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원망하며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손을 붙들고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와보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이 간호사에게 약과 주사를 처방하고 의사는 그냥 그대로 옆 병동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죽게 생겼는데 지금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왜 옆으로 갔을까 하고 옆에 있는 병동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면이 함몰된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콧불소에게 받쳐서 얼굴이 다 함몰되어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나콘다에게 물린 나는 그래도 감사할 일이구나. 그렇게 감사를 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큰 깨달음을 가진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좋은 거야. 원래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이렇게 예측 속에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예측하기보다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보면은 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전쟁에 앞서 나가기 전에 어떤 큰 계획과 일들을 이루기 전에 무엇부터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느냐? 마음에 있는 두려움부터 제거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이라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측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측하니까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내 자원 가지고, 내 체력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미래를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한숨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2025년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반반입니까? 치킨처럼? 이 시간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하여 미래가
뭐 암담하다, 뉴스에서 뭐 2025년도 뭐 힘들다, 어렵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위기고 뭐가 위기다. 여기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일을 시시때때로 또 맡기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모든 일들, 모든 생각, 모든 일, 모든 상황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 경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어렵게 물질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 풍성함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 멋지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두 맡기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부터는 내 머리로 예측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맡기며 소망 중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산으로 살지 마시고 순종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예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차 인생을 걸어가는 지혜 두 번째는 바로 끝이 좋은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보다 시작을 중요시 여깁니다. 요즘 일명 수저론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어떻게 태어납니다. 금수저냐? 너는 흙수저냐?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청년들도 그런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집 하나 장만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저론을 중요시 여기는 시작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작을 강조하는 나라들, 그런 세상은 결국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쾌락의 끝은 허무였고 고통이었고 절망이 됩니다. 세상에는 시작이 좋은 일과 끝이 좋은 일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대개 시작만 좋은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예를 들면 술은 시작이 좋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네 할 뻔하셨죠? 언제 드셨는지도 까맣게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술은 되게 시작이 좋습니다. 하고 그냥 예배 끝나고 또 한 잔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작이 좋습니다. 그러나 끝은 개가 됩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 여러분들 시작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우리 논산에서 늦게 퇴근하고 막 불이 나게 달려온 우리 영승자매 샌드위치랑 컵라면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서 먹고 있는데 한 입 먹고 싶었어요. 샌드위치는 별론데 라면 끝나고 나서 한 그릇씩 여러분들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 달덩이 같은 우리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몸은 또 속은 부대끼는 몸이 안 좋은 우리 상태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처럼 처음 시작은 정말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그러한 선택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운동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하기가 싫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야심차게 구매를 하고 나서 그 모든 운동기구들은 대부분 옷걸이로 사용하다가 야채 시장, 당근마트에 여러분들 다 팔아 치우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 운동을 참고 인내하면서 처음은 하기 싫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깁니다. 내년도에는 운동도 좀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서, 그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서 운동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하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세요. 운동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십니다. 운동은 계획이 없으십니다. 주의 일도 체력이 있어야, 면역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족구를 아침에 나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체력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1시간만 운전을 해도 제 눈꺼풀이 내려가지고 운전을 못했습니다. 아주 위험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눈을 뜨고서 꿈을 꿔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차가 움찔하면서 나는 눈을 뜨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깼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한 3시간 이상 운전을 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예전보다 더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생기는구나, 면역력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도 여러분들 처음 나오는 게 힘들지, 나오고 돌아갈 때면 잘 왔다고,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잘 참석했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나올까 말까 갈등하시는 분들 없으셨죠? 멀리 오늘 일본에서 우리 영광이가 비행기까지 타고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그죠? 이번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외화벌이를 위해서 돌아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만 좋은 일보다는 끝이 더 좋은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끝이 좋음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토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선하심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착하다라는 의미보다 끝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하나님 착한 분, 선물 많이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끝을 완성시키는 분, 이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다가 나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사기꾼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아무리 잘해줬어도 마지막에 우리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벌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왜 악합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할 때 세상의 모든 것 다 줄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십자가 지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의 자리고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십자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만 다 빼앗아가고 세상에 다 줄게, 세상의 것들 즐기고 쾌락 가운데 많은 것들 영광 가운데 살아가, 네가 왜 힘들게 살아, 네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게 악한 마귀는 유혹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사역 맡은 어떤 사역들도 맞지 않았어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공통적인 사명인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이 모든 존귀를 우리에게 마지막 그날에 얻게 하기 위하여서 맡겨주신 일이지 하나님이 다 기계적으로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온 전 세계 사람들 다 믿게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에게 그 사명을 그 부담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게을르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도 다 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갖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마지막에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혜로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끝이 좋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끝을 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라. 위의 것을 위하여 쌓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토록 거듭거듭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 중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가는 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선하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천국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끝은 누구의 인생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이 좋기 위하여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끝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 처음이 시작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여러분들이 끝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두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좋으려면 어느 순간이든, 좋은 순간이든 나쁜 순간이든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선하신 주님과 동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과 그가 동행함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가 저절로 형통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선하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형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이 좋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성경에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끝이 다 좋았죠. 버려지고 던져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룰 때 맺히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로 만지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불가마에 집어넣습니다. 불같은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찬물에 또 식히고 유약을 바르고 그러면 행복한 시간이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가마에 넣습니다. 그리고 초벌 다음 재벌이라고 외칩니다. 고난입니다. 몇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 반복 후에 고려 청자 같은 그런 아름다운 걸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교차되는 그러한 인생을 걷게 하시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불같은 시험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정 보고 실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만 살려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새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끝이 좋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